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저게 벚꽃인가요? 매화인가요? 매화 같죠? 봄이 오고 있고 참 천변의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야, 이쪽 천변에 완전히 만개해가지고 만개했는데 표정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어떻게 뭐 꽃이 피거나 말았거나 나하고 상관없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삶에 이러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에 대한 길을 찾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 위에 빛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어서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고 내 인생의 답변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내 삶에 답답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 강화의 누가복음 버전이죠.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의 누가행전 기획된 시리즈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기획해서 쓴 거기 때문에 연결된 책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 누가의 독자는 누구죠? 데오빌로로 상징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초점이 누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 있겠죠. 우리가 이방인들이니까요, 우리가. 그죠? 마태복음의 관점은 어디 있을까요? 잘못된 유대인들이 거듭나는 것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쓸 때 약간 이렇게 어법도 다르고 어조도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은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쉽게 잘 이해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2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이해라는 말은 앞에 있는 5절부터를 받고 있겠죠. 5절부터 쭉 이야기해 놓은 것을 다 얘기하시고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 29절부터 이제 33절까지인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여러분, 그 천변의 벚꽃나무를 보면 봄이 오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몽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이제 곧 벚꽃이 피겠구나. 그러죠?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벚꽃이 정말 만개해서 참 행복하다. 근데 제가 얼마나 가죠? 2주? 2주 못 가. 2주 못 가요. 거기다 비 오고 바람 불면 그냥 2주는커녕 휙 떨어진 화무시비롱이다.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고 싹이 나면 아,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마침 우리 절기가 딱 그래요, 그죠? 봄에 갑자기 막 더워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31절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은 뭘까요? 이런 일은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28절에 이런 일과 31절에 이런 일은 크게는 5절부터 28절까지를 이야기할 거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 20절부터 28절까지를 얘기하겠죠. 이런 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얘기도 다 포함해야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주님이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앞쪽에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거는 재림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읽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제 앞쪽에 나오는 건데, 앞쪽에 나오는 얘기는 조금 뒤에 살피기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걸리냐면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복음 2장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끝까지와 인내로 영혼이 구원을 얻는 시간은 같은 시간이죠.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끝까지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언제까지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지금 계속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오늘부터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믿음인 거죠. 어떤 목사님이 막 흥분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아멘. 이 신층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과 행위가 어떤 상관이 있죠?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전달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막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면 곤란해요.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뭐죠? 이행칭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행함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는 이신칭의 복음이에요. 같은 얘기 같지만 다르죠? 똑같이 행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 무슨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이게 다 뭐죠? 다 믿음의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라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삶으로 맺히는 걸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야고보서죠. 어떤 분은 그걸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과 같이 붙어서 가는 거지, 이게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언제까지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끝까지, 오늘 누가복음에 의하면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이미 구원 얻었는데 또 나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까지가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면 이게 19절에 걸릴 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세대가 언제냐?
여러분, 이 세대가 언제일까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럼 앞에 이제 쭉 얘기한 그런 일들이 이 세대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세대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의미할까요? 물론 거기도 포함될 수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았나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주님이 이제 주 33년 이제 그때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무너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미래 일이에요? 현재 일이에요? 미래 일이에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시는 건 미래 일이에요? 현재 일이에요? 더 미래 일이에요. 그러면 앞에 지금 여기 서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 있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할 때 둘 다 미래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둘 다 미래잖아요. 그럼 둘 다 미래를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서 있는 시점이 지금 어디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시점이 성전 파괴도 아직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성전 파괴를 유대인들은 뭘로 이해하냐면 성전 파괴를 곧 종말로 본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전 파괴가 끝날이 아니라고,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쪽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재난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주님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겹쳐서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멘? 여러분 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은 앞쪽을 봤는데,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이 세대는 그럼 언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건 마태복음에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또 언젠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누가복음에는 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야 물론 누가의 관심이 이방인에게 있으니까. 그러면 땅 끝까지나 이방인의 오늘 본문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루실 역사를 의미해요. 그 말세라고 우리가 행하는 그 기간이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19절에 너희 인내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4절 여러분 보십시오. 34절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할 때 그 인내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저는 성경에 이 스스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가슴을 탁탁 치면서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누구죠?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죠. 그죠? 너희는 우리예요. 그러면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인간인 거죠. 스스로 조심해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고 은혜 받아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인생인 거죠.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비유들이 똑같이 각자 인생에 주어진 삶의 몫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 스스로의 것이죠. 너희 인내로 영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인내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이 말세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이 조심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세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마음을 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혹은 어디에 몰두하고 전념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어디에 몰두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스스로 조심해요.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뭐에 몰두해서 살아가십니까? 직설법적으로 표현하면 뭐에 미쳐서 사나요? 이게 아무것도 미쳐있는 게 없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징글징글하게 길어요. 산다는 것이 지루하다. 손 들어봐요, 빨리.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냐?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어이, 징그러워. 이거 또 하루 시작된. 그런 인생이라면 그게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야, 오늘도 하루 선물로 받아서 굉장히 막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기쁘게 막 삶의 순간들을 환희의 순간으로 체험해서 그렇게 살아도 아쉬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조심한다라고 할 때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디에다 마음을 몰두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몰두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그 동기를 가지고 기타를 배워도 그거 가지고 뭐 가는 세월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이건 소양님도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 CCM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어쨌든 지금 스스로 조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는 무게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저울추가 어디에 몰두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그냥 온통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복권 샀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야, 이거 로또 이거 되냐 안 되냐? 오늘 발표 날인데. 그런데요,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마음의 저울추를 주님께 잘 두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둔하여지고라는 말은 마음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짓눌러. 그러니까 여기 조심하라는 말과 이 둔하여지고는 반대예요. 반대. 조심한다는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고, 둔하여지고는 뭔가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예요. 근데 술 취함과 방탕함은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깨어있음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반대로 염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건 뭐죠? 그거는 마음의 저울추가 스스로 조심해서 주님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마음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염려의 세계관 마태복음 보면 산상설교에서 했던 그런 염려, 재래의 염려,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혹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이 염려가 결실을 못하게 했던 것처럼 삶의 염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걸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둔화해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어야 할 말세의 기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저울추가 방탕함과 술 취함 쪽에 기울어 있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염려가 마음을 짓눌러서
염려는 종류도 많죠.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염려는 일어난 일을 염려하나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는 건가요? 염려의 본질이 뭐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는 게 염려예요. 그죠? 아직 안 일어난 일인데 왜 염려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런데도 내일을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면, 그러면 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여러분,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덫과 같이라는 말이 주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서 갑자기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오게 된다. 이 덫과 같이와 노아의 홍수는 둘 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게 될 건데, 그럼 이 세대가 굉장히 폭넓은 시간이 되니까 그 폭넓은 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말세를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온다는 거죠? 덫과 같이 온다는 건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를 보십시오. 뒤에 이 날이 언제예요? 이 날이 언제예요? 이건 뭐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도 이 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거 그냥 알잖아요. 그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날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이 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누구예요?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죠. 너희는 장차 올. 야,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인내로 영혼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할 때, 이 능히 피하고는 어디에 걸리죠? 덫과 같이 임하는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 앞에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맨날 예배당에 와서 살아야 되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게 스스로 조심하여와 연결되어진 개념이죠. 깨어있으라. 마음의 저울추가 주님을 향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애매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늘 스스로 조심해서 마음에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삶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종말 강화의 핵심은 스스로 조심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이제 뭐만 남았죠? 28절까지 남았어요. 자, 여기 보면 21절에 그때 나오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7절에 그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 그럼 21절의 그때와 27절의 그때가 같은 시기일까요? 다른 시기일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다른 시기인 것 같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성전도 그때고 파괴도,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그때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첩되어 표현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딱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여기까지는 말세,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있었던 일이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나 유세비우스 같은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건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오늘 새벽에 설명을 드렸고요.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불폐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에서 안 떠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박살나잖아요. 그때 뭐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 그 동굴도 많고 그쪽은 그러니까 산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지금 AD 70년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쪽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나 주님 다시 오실 때나 똑같은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인자가 올 때, 그때의 사람들이 27절에 인자가 올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때는 언제죠? 주님이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때가 이걸 또 억지로 막 다니엘서하고 연결시켜서 초림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지나쳐요. 다니엘서가 물론 초림과 연결되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재림으로 어떻게 봐도 재림으로 봐야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제가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건너뛰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게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어떻게 쓰이나요?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있던 사람이 머리를 바짝 세웠다. 이거 무슨 말이죠? 기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머리를 바짝 들었다. 이 말은 말세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머리를 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조심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기가 더 살아. 아멘. 아멘. 그렇게 못 산 사람들은 머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머리를 못 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머리를 든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19절에 걸려서 인내로 살아온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뭐예요? 머리를 들게 돼요. 그래서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고 할 때 이 속량은 구원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지만 여기서는 완성된 구원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 말세에 수많은 징후들이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끝이 다가오면 믿음으로 인내로 스스로 조심하면서 껴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주님 다시 올 때 어떻게 돼요? 머리를 들어요.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해요. 그죠? 근데 앞쪽에 보면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또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도망을 못 쳐서 또 큰 환난과 백성의 진노가 있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야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있었던 비극적인 이야기와 그 다음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뭐 이런 일들이 언제 우리가 말세라고 일컫는 기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화과나무 비유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저울추가 말세라고 하는 시간에 어디에 기울어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마음의 저울추가 오늘 주님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의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야, 우리 예배당 여기 꾸민 일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지방방송. 저쪽 길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꾸 어떤 징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은 지금 징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저울추가 어디로 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징조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스스로 조심하여 술 취함과 방탕함에 우리의 마음을 내주고 또 염려 때문에 마음이 억눌려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삶을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뭐 지진 또 뭐 비 오고 뭐 갑자기 춥고 덥고 뭐 온갖 뭐 여름 되면 또 뭐 그러잖아요. 막 물고기가 막 비행해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와.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물고기가 비처럼 막 쏟아지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말세가 됐네.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이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기간에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날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시대적 정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았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머리를 바짝 들고 주님의 속량이 가까움을 환영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꽃피는 봄날, 참 우리가 참 역설적인 건 봄이 제일 찬란할 때 고난주간이야. 그게 참 역설적이에요. 그죠? 우리 송건사님 뭐 사순절, 저는 뭐 사순절을 의도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어쨌든 뭐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지금 우리 본문들은 다 고난주간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살피는 것도 고난주간에 들어와 있죠. 제일 막 광양 매화마을 이미 졌고 막 벚꽃 펴가지고 막 벚꽃 만개하고 막 진달래 피고 막 그 진달래 끝나면 또 철쭉 피고 막 꽃들이 만발하는데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봄날을 준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그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봄날이지만 이 아름다운 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도 마음 한켠에 스스로 조심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편 1편의 표현을 들면 묵상하면서 마음의 저울추가 방탕함과 술 취함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 꽃피는 봄날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그렇다고 해서 피는 꽃들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경관을 보러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황홀하게 주신 선물, 귀한 인생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잘 스스로 조심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시나